밤낮으로 쉬지 않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악한 대접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무기를 들고 경계하며 계속되던 이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공사가 너무 힘겨워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탄식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는 이 원망 소리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하여 힘들다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술가논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온갖 모함과 위협과 공격을 무릅쓰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 절반 높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성벽 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원망과 탄식에 그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최우선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적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중단되지 않았던 공사를 스스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원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탄식의 소리에 진정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이 멋지게 완성되면 무엇합니까?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진다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벽이 재건되면 무엇합니까? 성벽 재건의 목적은 그 물질 공간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기라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목표를 가진 공사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멈추어 서서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어디서 들려나오는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굴레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 어찌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의 원통함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나 The Great Commission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때로 사역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선교 잡지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다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를 설문조사하는 통계에서 거의 70%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떠나야 했던 이유를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응답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문화권의 어려움이 아니요, 자녀의 문제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문제 때문에 그 선교지를 철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그것이 선교지를 이탈하게 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지상 명령을 위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헌신한 사역자들이 때로 함께 협력해야 될, 서로 사랑해야 될, 보듬어야 될, 서로를 돌봐야 될 그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출석하던 한 한인 선교사님이 예배만 마치면 바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붙잡아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가시라고 하니 자신은 절대로 한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 선교지에서 받은 동료 한인 선교사들로부터의 상처 때문에 한국 사람 자체를 만나고 싶지 않은 상처 속에 고통받는 선교사님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느라 그 사명 너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성벽 재건의 사명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 백성들에게서 울려 퍼지는 이 원망의 소리를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소리를 이제 우리가 멈추어 서로를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죠. 그리고 멈추어 서로를 돌아보는 때로 삼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난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가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정신적인 원인으로서는 게으름일 것입니다. 또한 자연적 원인으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한 자연재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아닌 제3의 원인, 그것은 사회적 원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가난, 없어야 하는 가난, 막을 수 있는 가난이 같은 동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가난, 그러한 가난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난 이 가난은 바로 그러한 가난이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 없고 그 이유는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신의 토지와 집을 다 처분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들과 자녀까지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고 그 형제와 자녀들을 다시 속량할 힘도 없이 계속해서 가난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탄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듣고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분노이기에 거룩한 분노입니다. 진정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분노이죠. 이 분노가 올바로 작동한다면 세상은 거룩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요, 그 분노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기 위해 큰 집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7절, 8절 느헤미야가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책망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서 이런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온 것은 그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당시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고차원의 윤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특별히 경제, 사회 질서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세상에 존재하고 죄가 있는 동안 가난은 세상에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완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도록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구약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나 주변 국가들은 그 모든 토지를 왕이나 일부 귀족들이 다 군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긴 내용의 핵심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한 것입니다. 똑같이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대로 그들이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차원의 출발을 한 것이죠. 그 이면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율법도 그러한 것의 연속성이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이주민들, 난민들, 또 수탈과 전쟁으로 인하여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법적으로 삶의 터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놓으라.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아닙니다. 죄가 있는 한 이 가난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손을 펴 도와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난민, 또 전쟁, 수탈,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히브리 종들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14절이죠.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6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본인의 게으름이건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건 간에 만일 종되었던 자가 있다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넉넉히 베풀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만큼 그렇게 그에게도 베풀어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파와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영구히 팔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제도들을 보면 특별히 이 희년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이 종을 해방케 하는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되었던 가문별, 지파별, 가족별로 분배된 토지가 원래의 소유대로 다시 되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라.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각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23절 24절,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그네라,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무것도 다음 세상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제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 동족 간에 이자를 붙이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35절 36절,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동족 간에 이자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은 이러한 율법에 나타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때에는 더더구나 이것을 무시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탐욕에 치우쳐 살아갔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왔던 그들이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백성들은 아주 평범하게 여기고 일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치의 전범으로 일했던 아이히만,
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의 과정을 참관하고 책을 썼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 아이히만이라는 나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재판 과정에서 참관하고 충격을 받았죠. 그것은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법이 무섭게 제정되고 사람을 무섭게 처벌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때로 무서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경각심을 갖는 그런 강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더 무서워지고 더 강해지고 사람들을 더 심하게 처벌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덕 윤리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법이 아무리 강해도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범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강하게 제정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도로의 그러한 속도도 전부 더 낮추고 여러 가지 강화된 법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악을 스스로 깨닫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회복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도 살아갔던 그들의 일상 속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진정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자도 받지 않고, 이자 받지 않는 것은 함께 살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처벌하는 강한 법으로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함께 사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큰 집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난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만든 귀족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혁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가 호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착취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한 것입니다. 그러한 훈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강한 법으로 이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줘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역사상 수많은 사회가 그러한 혁명적 방법을 선택했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프랑스 혁명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과도한 세금과 폭리를 취하는 착취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불사하며
저항하며 그것이 세속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은 모든 역사가 추구해야 될 패러다임처럼 주장하죠. 그러나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러한 혁명적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유럽의 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교육자요,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79년 정당을 창당했는데 그 정당의 이름은 반혁명당입니다. 반혁명당. 여기서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일어난 정치사회 구조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반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쓴 정치 강령이라는 책을 보면 반혁명당은 곧 기독교 역사적인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유럽을 휩쓸었던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 실업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정이 붕괴되고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서 사회가 위기로 처해 됐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가난한 민중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사회를 혁명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학자, 가난한 자, 부자, 농부, 교회 지도자, 시민, 정부 지도자 모두가 모여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만들고 그 회의에서 많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라는 주제로 오늘날 책으로 남겨있죠.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도 오랫동안 무관심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지 못한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강조했던 것은 프랑스 혁명이 보여준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는 사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야기한 문제를 물질을 최고의 선으로, 물질을 우상화하는 혁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혁명은 곧 사회민주주의 출현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국가사회주의를 만드는 혁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나폴레옹 독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같은 영적 지도자는 처음부터 이 혁명을 비판했죠. 그리고 그것을 말세의 시작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정치강령이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불행하게도 불경한 횃불을 던졌고 신앙을 시들게 했으며 도덕적인 유대를 불태웠다.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불경스러운 기만의 광란이었고 이성과 마음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 가졌던 자족과 순종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고 또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공감하며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것은 그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세상에서 해결한다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유토피아는 허상이며, 왜냐하면 죄로부터 생기고 죄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죄가 있는 한 가난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이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완화시키고 조절하고 그것을 품는 신앙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의 문제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청지기 사상뿐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이 청지기 사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이자 가장 탁월한 칼빈주의 신학자였지만 결국 의원이 되고 1901년부터 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정치, 사회, 구조, 특별히 교육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회가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 기반이 지금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땅이 작고 바다보다 지면이 더 낮은 지하 자원도 없는 그 나라에서 강대국으로 네덜란드는 교도소에 죄수들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그 교도소를 임대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의 존재와 사회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짓는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규정이 된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무너뜨림으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므로 도리어 엄청난 독재, 사회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를 역사 속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을 규정지을 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낭비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부터 폭리를 취하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악한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전달될 수 있는 도로가 열려야 한다. 의회 회의실, 공립학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회와 학교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의 재정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립학교에서 들려졌던 미국,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던 미국이야말로 가난의 문제를 정말 해결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로 미국은 급격히 세속화되었죠. 대통령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중심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청교도적인 신앙에 기초하였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중심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을 때 지금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되고 인종차별이 심하게 되고 의료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동성애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난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법들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사회 문제를 무서운 법들을 많이 만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만 더 각박해질 뿐입니다. 이미 수세기 전에 유럽과 미국에 나타났던 이러한 사회 문화 문제를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이 모델처럼 혁명을 일으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누어주고 어떠한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이 혁명적 사고방식,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를 만들며 결국 국가사회주의로 갈 뿐입니다. 그런 사회 모델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올해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추구했던 그 소중한 정치관, 그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 짓는 사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닮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했지만 총독의 사례를 전혀 받지 않고 세금으로 백성들을 갈취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 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어떤 메시지에 더 아멘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충족히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주머니를 털고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에 아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이 변화는 프랑스 혁명이 이루었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식 변화가 아닙니다.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강한 벌로 징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러한 혁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이라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정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건물을 소유하고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영업으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추어 주는 일, 어떤 정부가 혜택을 주고 도와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을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매달 비전원금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노숙인들,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연약한 교회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비전원금에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비전원금보다 가장 많은 비전원금들이 이 기간 동안에 나온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공사 한가운데 멈추어서서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의회에, 정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본다면 그것은 세상의 혁명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가난의 문제가 점점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에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빚을 내서 나눠주고 정부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고 역사 속에 나타났던
성공적인 사례를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이미 실패로 드러난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민주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영적인 승리를 오늘 대한민국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